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가장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나 소아나 젖먹이는 어린 아이까지 또 모든 짐승도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아말렉에게 진노하셨느냐? 그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긴 행렬을 약 300만 정도 가까운 사람이 행렬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행렬이 길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뒤에 처지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 뒤에 자연히 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들을 쳐서 그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아말렉을 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 생각대로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아 오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도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 명분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사울 왕에게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드리는 번제나 어떤 제사보다도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중심과 담임 목회자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당에서부터 사분오열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참으로 어렵게 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기뻐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병원장님의 간증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쁘고 이게 일이 많아서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을 했는데 한 80대 어르신이 교회 그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다쳐서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근데 당신이 9시까지 가야 되니까 빨리 치료를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병원은 아직 진료 시간이 안 돼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했더니 그분이 자꾸 시간을 쳐다보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장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직접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급하신 일이 있으시냐고,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하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사실 급한 일이라기보다는 제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같이 아침상을 9시에 항상 겸상을 하는데 같이 겸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장이 그 아내의 이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물어봤더니 자기 아내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서 지금 할 수 없이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장이 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혹시 조금 늦게 가면은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언짢아하고 싫어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노신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내가 자기 남편인 것도 알지 못한 지가 벌써 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기를 그런데 왜 그렇게 아내하고 정해진 시간에 겸상을 하려고 그렇게 가려고 하십니까? 어차피 아내가 선생님이 자기 남편인 것도 모르는데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제 아내는 내가 자기 남편인 것을 모르지만 나는 내 아내가 아직 나의 아내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겸상을 같이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남남이던 사람이 부부로 만나서 한평생을 살아오는데 함께 같이 있어준 것, 또 옆에서 건강하게 있어준 것,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함께 있는 것, 건강한 것, 또 나를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는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자기 아내는 자기를 모르지만 나는 그 자기 아내를 알기 때문에 그 아내가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지금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남편도 수고를 많이 하지만 아내들이 집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지요. 아멘이요? 우리 집사람도 사역을 돕기 위해서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루 24시간을 거의 일을 하듯이 하는데 늘 저도 이게 무뚝뚝한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함께 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함께 돕는 자가 돼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자주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사모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함께 있는 게 감사해요. 옆에 건강하게 있는 게 감사합니다. 옆에서 여러분들을 서로가 돕는 자가 되어지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장 평범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일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내게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가 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12절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다 될 때 그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불뱀과 정갈에 가득한 광야에 지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잊어먹은다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이 참 이상하지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인데 믿습니까?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 19절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반드시 뭐예요? 멸망한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 증거가 뭐냐?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 민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번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멸망을 시키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너희 앞에 있는 그 민족을 멸하러 가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다.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도 그 민족과 똑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도 소리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뜻은 너희 몸이 치료되었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너희가 이제 나병에서 자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달려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막 소원하려고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영광도 부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그들도 다 치료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돌아와서 육체를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에게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거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받았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금방 또 있으면 또 죽어요. 맞습니까? 아니, 죽었다가 살려놨는데 좀 있으면 또 죽는다니까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육체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을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어떤 차이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임하는 것이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그 백성들을 블레셋 지역의 땅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애굽의 람셋에서 지중해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까지 약 2주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왜 인도를 안 했습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서 도망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키골이 장대하고 무기가 철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이 단단하고 커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얻게 하신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문제, 그 문제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마음에 두렵고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안악자손같이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 땅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백성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민수기 1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광야이냐? 광야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 최고로 좋은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물도 없지, 양식도 없지, 길도 없지, 보호막도 없지, 모래바람이 가득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근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 생존하고 이동하고 움직이려 살아가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오직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만큼 더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양식을 쌓아놓고 또 모든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우리 육체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잘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광야에 있다면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40년.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40년이나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한 1, 2년 정도 이렇게 광야에 지내게 하시다가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40년이나 있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나타난 말씀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은 그것은 오직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빨리 그걸 잊어먹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는 진짜 막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다급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그거 지나면 금세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40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이 있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의 이 습관이 체질화되는 데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내가 오늘도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을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고 앞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뭐라 그래요? 내 능과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일까? 과연 그런가?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보내신 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죄의 그 상태에서 그 죄를 해결을 전혀 하지 못하고 멸망해 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누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렸다 그랬어요. 더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드나들고 예배를 드리고 셀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을 해도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금 발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조금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조금 발견하니까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알아본 것은 내 혈육, 내 능력으로 내가 나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오직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졌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냐? 시편 139편 13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는 그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우리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영혼을 불러갈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안 불러갈까?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불러갈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약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때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이 땅에 놔두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근데 창세기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때에는 이게 모든 이 채소가 땅에서 나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우리 양식이 채소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그 해와 비를 비추시고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하늘에 태양이 있어서 우리를 비추고 때가 돼서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와 비가 없으면 우리가 생존이 안 돼요. 돈이 있어서 쌀 사서 먹으면 되지. 농사가 안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절대 은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추위와 더위와 모든 환경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지구를 돌릴 수 있습니까? 공정과 자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터럭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지금 팬데믹 우리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쩔쩔매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 이 접종을 많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나라의 절반, 인구의 절반, 물론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가장 먼저 접종을 했는데, 그런데 그 나라의 이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이 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다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어서 백신을 개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백신이 효능이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코로나를 우리가 물리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에 내가 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네. 잠언 27장 1절에 너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후의 일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잠시 후에, 오늘까지 다 건강했는데 잠시 후에 청천벽력같이 당신은 암이니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서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잠시 잠깐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녁에 평안하게 눕고 아침에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깨어난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강도도 안 만나고 도둑도 안 맞고, 할렐루야. 은혜인 것을, 그것을 아는 게 은혜야. 아는 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그 열심히 한 것을, 수고한 것을 우리가 은혜로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했다는 겁니다. 아멘. 전도서 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빠른 경주자, 빠른 운동을 빨리 하는 사람이 선착하는 게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있다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면 우리가 리더가 되고 승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다윗이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될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사단이 베드로 사도를 넘어뜨리려고 밀 까부르듯이 까불었다 그랬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사단이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있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을 우리가 뭘로 당할 거예요? 그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겁니까? 무엇으로 방비할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너희가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포로되는 것과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